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의 데이브 로빈스입니다. 이번 회차 엔드타임 쇼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다니엘 12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이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말세에 지식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요.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말세의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 예언에 관한 지식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두 가지 모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12장을 살펴보면 시작에서 대환난을 언급합니다. 사실 11장과 12장은 바로 이어 읽어도 됩니다. 당시엔 장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니엘 11장 21절부터 제 생각엔 45절까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시기인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니엘 12장에서 그 내용을 이어가 보죠. 이 시점은 종말이 가까워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 한복판에 와 있죠. 하지만 그때 즉 중간 지점에는 마지막 7년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죠. 마지막 7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입니다. 7년의 기간이죠. 대환난은 그 마지막 7년 기간의 절반인 3년 반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이후 대환난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것입니다. 유대 성전에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제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때 큰 환난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망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 내용은 요 한계시록 12장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때 유대 민족의 수호자인 위대한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 12장은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면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환난의 때가 말이죠.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것이 바로 대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땅의 티끌에서 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휴거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영생을,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7년 환난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7년 환난 기간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주류 예언 연구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알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환난이 3년 반 동안만 지속된다고 말하는 아주 명확한 성경 구절이 6군데나 있습니다.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대환난의 기간인 3년 반을 의미합니다. 네, 다니엘의 70번째 이래라고 불리는 마지막 7년의 기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환난, 즉 세상이 본 적 없는 최악의 고통인 대환난은 정확히 그 중간 지점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외에도 멸망에 가증한 일이 성전산에 재건된 유대인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12장이 시작되는 방식이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면 미카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과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미카엘이 일어나는 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년 반 전에 일어납니다. 자, 미카엘에 대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과 맞서 싸웁니다. 물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더 이상 하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보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수하던 일도 끝납니다. 그때 사탄이 내려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것은 사탄의 분노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되 땅의 거민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탄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말합니다. 사탄의 진노가 바로 대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적이 있는 군대들에게 쏟아지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입니다. 자, 현재는 사탄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욥기 1장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다니죠.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할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늘에 갔고 하나님이 뭘 했냐고 묻자 땅을 돌아다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예, 봤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를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 보호를 거두시면 그가 주님 앞에서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를 치게 하소서. 그리고 물론 주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그곳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인 여러분과 저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에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우리에게 죄책감을 지우려 애씁니다. 우리가 불신 속에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그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심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원리들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난 기간에는 사탄의 하늘 출입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땅으로 쫓겨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닿을 때 그는 큰 분노를 품고 내려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까지 그에게는 3년 반밖에 없고 그 후에는 불못, 아니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갖게 됩니다. 대환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대환난은 바로 사탄의 진노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필사적인 분노입니다. 성경 그 장에서는 그가 내려와서 여자를 박해한다고 하는데 머리에 12별을 쓴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가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즉시 쫓아간다고 말해줍니다.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별을 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메시아를 주었고 세상에 성경을 주었기 때문이죠.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보호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인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즉 이스라엘인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양육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말이죠. 3년 반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대환난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좋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다니엘 7장의 상징을 보면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오는데 이는 영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 17절부터 23절에서는 이 동물들이 왕국, 즉 현대의 국가를 상징하며 옛적부터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존재할 나라들을 뜻합니다. 다시 사자, 즉 현대의 영국으로 돌아가 보면 독수리 상징을 가진 한 나라가 뽑혀 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뽑혀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발로 서게 되며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776년에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을 때 현대 국가인 영국에서 뽑혀 나온 독수리 상징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물론 그것은 미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 미국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친구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미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환난 동안 적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즉 우리가 이스라엘 본토라고 부르는 1967년 이전의 경계 안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한 지구가 큰 학살의 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본토라고 부르는 곳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서한 지구가 아니라 지중해를 향한 서쪽 방향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땅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약속의 땅 전체는 아니지만 그녀가 거주하게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3년 반의 기간과 마지막 7년의 기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침공전까지입니다. 자, 제가 1967년 이전의 경계라고 말했는데요. 1967년 이전의 경계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마지막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 때 도시의 절반이 함락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도시 전체를 통제해 온 것이지요. 예루살렘 말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보세요. 당신들은 우리가 대환난을 겪으며 남아있을 거라고 말하나요? 저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환난 전에 휴거로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게 정해졌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말합니다. 그것은 대환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신들은 성경이 우리가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하는군요 라고 하시겠죠. 네, 저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어두운 날들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솔직해져 봅시다. 지난 2000년 동안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초대 12사도 중 11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 이런 일들을 전혀 겪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가톨릭 교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스페인 종교 재판과 십자군 전쟁 등 여러 사건 속에서 그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부인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나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세대가 특별해서 진노에 이르지 않게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좋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과 모든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끌어올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휴거 때 이 땅에 살아있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박해를 받게 될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저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확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저의 증언입니다. 당신이 뺏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 성경이나 컴퓨터는 뺏길 수 있지만 저의 간증과 하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은 뺏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은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왕들 앞에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베스토와 벨릭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을 보세요.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애쓰지 마세요. 오늘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넓히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군중을 기쁘게 하려고 문을 넓히려 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교세 확장을 위해 교회의 세속적인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마지막 때의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과 언어에서 온 큰 무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7년의 절반이 지나면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고 곧 사탄이 분노하며 내쫓길 것이며 곧 대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몇 년 남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직 마지막 7년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포를 조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여러분이 준비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게 공포를 없애주죠. 저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만 두렵지 않아요. 아침에 못 일어나도 어디로 갈지 어디에 있을지 아니까 괜찮아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성경은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도 저를 위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이 주제로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습니다. 빈스가 곧 출간될 엔드타임 잡지 중 하나의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쓸 것 같네요.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식의 증가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시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앰플리파이드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때에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처럼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는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앰플리파이드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역할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곧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다니엘 12장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당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니엘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마무리될까요? 다니엘조차도 자신이 전한 많은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중 6장은 거의 마지막 때의 성경 예언이나 어떤 식으로든 예언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12장 중 6장이나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유럽연합에 대해 이해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 상징으로 그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동물 상징들이 미래의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두루마리를 봉함하라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앰플리파이드 성경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다니엘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간절히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마지막 때에 크게 더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 책을 덮고 봉함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지식의 증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머지않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실 사도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아, 너는 이 책을 덮고 봉함하라. 이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있고 이 국가들의 탄생과 다가올 적그리스도, 환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 협정이 있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예언들,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 다니엘 2장의 진흙과 섞인 철발,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2세를 패배시킨 1806년에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은 이 국가들이 리스본 조약에 서명하여 기본적으로 유럽 헌법을 부여한 2009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유럽 대통령과 유럽 외무장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나 사도들이 그중 어느 것도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사도들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기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의 장인어른이신 어빈 백스터와 매일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저조차도 다니엘서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대환난의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가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의 이 시점에 대해 그는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전인 바로 그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편에 가서 뒤를 돌아보며 좋아, 여기서 대환난이 이만큼 지속되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만큼 지속되었구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60일, 1290일, 그리고 1335일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년 왕국과 영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야 다니엘 12장 마지막 의미를 알게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꾸밈없이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만들거나 지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기 전까진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 12장 이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 12장 3절에서 4절의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에는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찾으며 이리저리 다닐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가지 부활을 묘사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생을 얻는 부활이고 나중의 것은 수치를 당하는 부활인데 이는 아마겟돈 및 다른 성경 구절들과 연결될 것이며 나중에 수치와 경멸을 당하는 부활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 백보좌 심판 때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곧 휴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두 부활의 시점을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니엘이 자신의 책 마지막 장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